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바다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이 마치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더라고 합니다. 앞에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과 예수님의 혼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인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혼인 이야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혼인 이야기, 교회와 그리스도의 혼인 이야기, 어린 양과 옳은 행실의 성도의 혼인 이야기,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기쁨이라면 신랑 신부의 기쁨이 제일 크죠. 그리고 서로 언약하고요. 그 언약을 지킴으로 그 사랑이 지켜지고, 그래서 혼인 이야기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가 말한 고백을 지켜야 하고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혼인이 깨질 수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린 양을 놔두고 바람 피는 겁니다. 그게 앞에 나온 엄녀, 큰 엄녀 혹은 엄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세상의 끝이 이러하다. 누가 최종 이기는 자인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알고서 우리의 끝점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그 끝점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이 2000년 전에 환상 중에 보았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직접 봅시다. 어쩌면 우리 시대가 직접 볼 수 있는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올라간 성도들, 그 하늘, 그리고 그 하늘 위에 펼쳐진 새 예루살렘의 모습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달라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란 것은, 그리고 뒤에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그런 땅이라면, 그런 새 예루살렘이라면 지금의 지구의 환경과는 완전히 다르죠. 해와 달, 천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새로이 창조하는 겁니다. 처음 만물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지구와 우주, 그것을 하나님이 새로이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가 따져서 깨달아가지고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살아있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손으로 만지는 게, 손으로 만진 것보다 내게 흔적이 되어 기억에 남는 게 훨씬 낫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나라인 겁니다. 그러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 두고 살지 말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 어린 양 예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며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계주의자, 이곳은 쓸모없고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가서, 이런 타계주의자가 되자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자주 저 자신을 밝히지만 저는 지극히 현실주의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이 땅의 현실이 아니라 말씀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이게 제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에서 믿음 생활이 시작됩니다. 교회만 다닌다 해서 믿음이 자란 게 아니라 가치관, 그 가치관은 우리의 끝에 대한, 결과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고면한 것처럼 썩어질 몸을 위해서 살 게 아니라 썩지 않을 영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 땅은 처음 하늘, 처음 땅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몸도 썩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우리가 비록 죽어도 몸이 언젠가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부활한 그 몸이 영원히 사는 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표현을 잊지 마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의 저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입니다. 사람이 건설한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설하신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어떤 성도 새 예루살렘을 다 예표하지 못합니다. 묘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 성막, 성전, 교회의 완성입니다. 에덴 동산이나 성막이나 성전,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예요. 그래도 그 가운데에 새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곳이 교회인가 아세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끄십니다. 어떻게 이끄신가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성경과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우리를 이끄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오는가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같은 전지사인 같지만 약간 차이가 나요. 하나님께로부터 할 때는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의 소유에서부터, 하늘로부터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하듯이 장소의 의미가 있고요. 그 새 예루살렘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원래 하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도시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란 이 전지사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 있는 성으로 말씀하고요. 자유자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이미 있는 새 예루살렘이 교회의 실체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단장을 하더라. 단장하더라 하는 것은 준비하더라 하는 겁니다. 준비하더라. 뭘 준비하나? 신랑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겁니다. 누가 준비하나? 놀랍게도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합니다. 신비롭죠?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면서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신 겁니다. 신부를 위하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듣고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신혼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앞에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서도 아내가 입을 옷을 신랑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신랑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지라도 그 옳은 행실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신랑이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이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처음과 끝이 되십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냥 그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 그것을 행하는 그 수고와 헌신, 충성은 전부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바랄 수는 없어요. 나 잘났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럴 수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해도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잘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신랑이시 예수님이 믿음의 옷을 입혀주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더욱더 믿음으로 사세요. 옳은 행실이 뭐겠습니까? 어린 양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읽은 말씀 생각나고 깨닫게 되어 일상에서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소서. 언젠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때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천녀왕국에 들어가게 하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소서. 야가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오늘도 이기는 자들 다 되어 이 약속의 말씀을 확정하고 더욱 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